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이실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약자와 강자의 대결의 대명사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또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키가 아주 큰 사람이나 또 신체 조건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를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고 이 이야기와 이름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또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역사와 신화를 통틀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만큼이나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결투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는 소년이, 아주 어리고 작은 소년이 거인을 때려잡는 기적적인 승리가 주는 그런 통쾌감이 있습니다. 이 통쾌감은 다윗과 골리앗이 가진 엄청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골리앗의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키가 무려 2m 90cm였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이 노투구와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거의 성인 여성 한 명을 업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무게였어요. 그리고 다리에도 무거운 노스로 된 보호 장비를 착용했고 날이 철로 된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의 무게가 약 7kg이라고 해요. 목숨을 건 싸움에서 7kg짜리 무거운 창을 들고 휘두른다는 것, 그리고 사람 한 명을 업은 것과 같은 그런 갑옷을 입고 싸운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골리앗의 힘이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격투 종목에서는 워낙 체급이 중요하대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격투 종목은 체급별로 시합을 합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싸우려고. 그런데 체급이 상관없는 이 전쟁터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이 체급은 말 그대로 괴물과 같은 그런 체급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두려워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 괴물과 같은 골리앗 한 명 때문에 무서워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싸우자고 계속 도발을 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하냐면요. 일단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아직 어려서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또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전쟁터로 간 거였어요. 아무도 싸울 엄두로 내지 못하는 이 괴물 골리앗인데 아직 전쟁터에 나갈 나이도 차지 않은 어린 소년, 이 어린 소년이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일단 피지컬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심지어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이 그냥 덩치만 컸던 게 아니고요. 이 골리앗 집안 자체가 거인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용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훈련을 받은 이 골리앗과 아직 어리고 훈련도 받지 못한 이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무모한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상하지 못한 다윗의 승리였죠.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다윗의 이 승리가 더욱 극적으로 느껴지고 또 기적적으로 느껴지고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극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사울의 신하가 다윗에 대해 평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18절입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이 사울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하죠?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데에서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 47절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47절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분노했고 또 전쟁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다윗,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울 것이 없는 다윗의 마음을 시편 27편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니 이 골리앗조차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분노하고 또 전쟁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못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이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준비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연 오직 믿음으로 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싸움에 도전했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적적인 승리로만 기억되기 쉬운 이 사건에서 다윗이 사용한 무기, 이 물맷돌에 대한 이해는 이 이야기에 대한 더욱더 분명하고 폭넓은 이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다윗이 사용한 물매라는 것인데요. 가죽이나 섬유질로 만들어진 끈을 사용해서 돌을 이렇게 돌려서 회전시킨 후에 이 원심력의 힘으로 던질 수 있도록 고안된 그런 도구입니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회전을 주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끈을 놓으면 돌이 그 원심력을 힘입어서 날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매를
어린아이의 돌팔매질 정도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물매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전장에서 사용된 정식 무기였습니다. 정확한 유래와 기원을 알 수는 없지만 고대 근동과 유럽에서 전투 무기로 널리 사용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불과 400년 전까지만 해도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 전쟁에 사용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기 유목민족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가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움을 보면은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무기가 많이 없으니까 이 물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는 그런 장면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아수르가 니느웨를 공격하는 장면을 이제 사파로 그린 그림인데, 아수르 군대에서 잘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물매를 사용하는, 물맷돌을 사용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 다른 군인들과 투구와 복장이 좀 달라요. 근데 왜 다르냐면 역사학자들이 이 군인들이 특수부대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은 훈련을 받은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물매 군대 앞에 있는 병사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물매를 든 군인들 앞에 누가 있냐면 궁수들이 있어요. 활을 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매가 화살보다 오히려 사정거리가 긴 무기였어요. 이처럼 물매는 다윗이 싸울 무기가 없어서 아무렇게나 주워들고 돌팔매질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물매라는 것은 정규군, 나아가 특수부대에 의해 사용된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고대 역사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 이 물매의 위력에 대해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물맷돌을 던지는 로마군의 사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약 180m 정도였다고 합니다. 화살은 갑옷을 그리고 뚫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물매가 더 강력했던 이유는 이 물맷돌은 갑옷을 입어도 타격을 입힐 수가 있었대요. 갑옷이 두껍지만 워낙 이 돌이 이 주먹만한 자갈을 던지는데 180m 밖에서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날아온다고 하니까 갑옷을 입어도 맞으면 아프고 심지어 상해를 입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정확한지 적군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특정 부위를 타격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매를 든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발레아레스라는 제도의 기록을 보면은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막대기 위에 세워놓은 빵 조각을 맞춰야지 밥을 주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늘 이 물매 군인들은 3개의 돌을 가지고 다녔대요. 이 3개의 돌이 어떤 의미냐면 중거리용, 단거리용, 장거리용 돌을 다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윗이 물맷돌을 주워들 때 5개를 가지고 가거든요. 이 5개가 아마 거리에 따른 용도가 달라서 5개를 주워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물매가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은 이 역사 기록만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다윗보다 조금 앞선 시대인 사사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 지파가 싸움이 붙은 적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택한 700명의 백성, 이 특수부대가 나옵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이 물매가 위력이 굉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훈련을 많이 하면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2만 6천 명의 군사들 중에서도 700명의 택한 특수부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이 물매는 전쟁용 무기였고 훈련된 군인의 물매는 그 위력과 정확도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극적인 승리인 것도 분명하지만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은 단순히 이 다윗이 사용할 것이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사용한 돌팔매질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에서도 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냥 어린 소년이 아니었어요.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나아갈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용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목민들에게 물매가 애용되고 있다고 했듯이 당시에도 목동들은 이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양을 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연스럽게 물매를 사용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만약 맨손으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쳐 죽였다면 거의 삼손급이잖아요. 그죠? 삼손과 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장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이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해서 사자와 곰을 타격하고 또 그 사자와 곰이 타격을 입었을 때 죽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물맷돌 사용에 훈련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러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다 모아놓고는 다윗만은 양을 계속 치도록 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심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 이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이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아무리 물매를 잘해도 사자와 곰을 쳐 죽일 만큼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거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훈련되었겠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준비, 훈련이 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비록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또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훈련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도전은요, 순간적인 혈기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널려있던 돌을 주워들고 나아가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지만 분명히 준비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기 원하실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비록 남들이 비웃을지라도 자신의 실력을 믿고 하나님을 또 믿고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자신이 훈련한 그 장점들, 그 실력들을 사용해서 골리앗에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결국 믿음과 실력, 또 도전과 준비의 조화가 있는 완벽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에는 전쟁도 없고 골리앗과 같은 괴물도 없으니까 그저 우리에게는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넘겨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무시무시해지고 더 위력이 강해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모욕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전쟁의 방식이 조금 달라졌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린 다윗처럼 악한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듯이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앞에 섰을 때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너무나 크고 무시무시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너무나 작고 어리고 약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무시무시한 세상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믿고 그 어떤 두려운 상대를 만나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쌓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준비가 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일상이 다윗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양을 치면서 이게 자신이 믿는, 자신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극적으로 자신이 훈련하고 있는 이 물맷돌이 사용될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상을 통해 쌓는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따로, 우리의 믿음 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평소에 갈고 닦은 우리의 실력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는 그리고 또 훈련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만의 물맷돌을 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갈고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은 우리의 실력을 갖고 우리 각자의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